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스스로 소속을 결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성벽 재건이 끝났고 성벽이 이제 완공됐기 때문에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는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새 예루살렘은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었죠.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소속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잠깐 정돈해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치안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걸 꺼려하는 이유는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주변에 호전적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항상 전운이 감도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당시로서 위험한 모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예루살렘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당연히 무엇보다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농사짓기 좋은 도시는 빵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또 기름지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헤브론 이런 지역이 아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장소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 일자리가 많고 편의시설이 넉넉한 살기 좋은 도시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백성들은 예루살렘보다는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같은 기린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살기를 거부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아주 고민하다가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분의 1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세 부류로 정돈이 되거든요. 첫째는 백성들의 두목이에요. 아무래도 리더십들이다 보니까 설설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백, 군대장관, 다스리는 자, 민장 같은 지도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둘째로 좀 전에 말한 제비 뽑아 선택된 사람들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배정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인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제 시선이 고정 멈추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거든요. 이 자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들은 스스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을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두목들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인 거야. 지도자는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굳이 예루살렘에 위험성이 있고 또 농경 중심 도시가 아닌 그 지역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마땅히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저는 소속감을 갖게 닿도록 우리가 돕는 거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스스로 소속감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가 나에게 소속감을 주어야 내가 소속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타율에 의해 소속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속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자리이든 어떠한 직책이든 또 어떠한 공동체이든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추어 가느냐.
저는 후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후자가 더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 지도자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의 거주를 결정을 해요. 왜? 당연히 그들은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소속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각광받는 뜻 중에 하나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리더가 자기중심 쪽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의 요구에 응하고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리더십이죠.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효용 가치는 증가할 것이고, 그런 행동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게 무형의 자산이 돼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죠. 근데 서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행동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런 행동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은 조직에 대한 내가 두 가지 중요한 게 필요한데, 하나는 아주 높은 소속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속 의식은 여러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내가 어떤 조직, 공동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소속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소속 의식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의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 소속 의식을 위해서 사명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가 서번트 리더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명의식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서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새 예루살렘, 마치 이제 이게 신앙적인 각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분명한 소속의식,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왜 보면 이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리더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거주를 해.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마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자원하여 내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리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떠한 의도에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제비 뽑아서 내가 마치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두는 다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원인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 새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거주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함인 것이죠. 왜? 우리의 사실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분을 받아 나왔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에서 선을 긋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포로기를 살았던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혜택 속에서 놀라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이름도 바꾸거든요.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유일하게 선을 그은 게 뭐냐? 음식이죠, 음식. 단순히 음식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음식이 줄 수 있는 풍요로움, 편안함, 세상적인 양식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유일한 음식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최고의 학문도 배우고 바벨론 왕립학교를 나오고 이름도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든 혜택을 세상 속에서 누리고 거기서 실력을 갖춰가면서도 그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선을 긋고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다음 보게 될 에스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세상 한 중심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치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거주지는 새 예루살렘인 거야.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servant leadership. 이거는 분명한 소속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스스로 소속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이제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한 중심에 살아가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선을 긋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선? 내가 세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 드리고 정돈할게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스스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사실은 중요한 장면인데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이 있었어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 근데 명단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가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던. 지도자들은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았다 16절에 말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레위인이 맡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 봉사자들은 성문을 지키는 자, 그 일을 했다라고 22절에 소개를 하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왕의 수하의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이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여러분, 세상을 섬길 때 각자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역할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그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사렛 대학 총장이죠. 옛날에 베기어 총장이 크리스찬 논단에서 교회의 세상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어느 독일 작가는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었을 때 위대한 독일 교회는 침묵을 지켰다라고 처술했습니다. 곧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립 가치와 합리성을 잃었으며
결국은 흉포한 히틀러 독재에 의해서 통치되는 힘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를 드리거나 시간과 물질의 바탕이 없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일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충실한 나머지 세상의 고통과 공포를 외면한 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고 있는지 진실로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서 각 개인의 적합한 역할을 찾아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글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봉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터전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훌륭한 총리였죠, 그죠? 그죠? 국무 대신이었어, 정말. 그는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치리하고 하는 이 교회 내부에서의 사역이 제가 해야 할 주 무대이자 사실은 사역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분들의 삶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할까?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내가 분명한 소속의식과 삶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내가 섬기려고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